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537페이지, 538페이지, 537, 538 열왕기상 13장 11절로 24절 교독하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 또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여 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네게 이르시기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아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제목으로 삼고 이 새벽에 잠시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화창한 주의 날 따뜻한 봄날이면 좋겠는데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오는 길에 비가 안 와서 다행이고 감사했고 하나님 오늘 비 많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왔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는데 지금 다른 나라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중국 이야기도 해드렸고 동남아시아 이야기도 해드렸는데 어제는 미국의 텍사스라고 하는 주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텍사스 주의 3분의 1이 잠겼다고 합니다. 제가 영상도 봤는데 강이 넘쳐가지고 엉망이에요. 그런데 참 미국이 넓은 나라입니다. 미국 텍사스 주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다 그랬는데 그게 우리나라 크기만 합니다. 이거 참 미국 참 큰 나라예요. 50개 되는 주 중의 하나가 그 주의 3분의 1 크기가 우리나라만 하다니까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크기를 비교하면은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상대도 안 되는데 우리나라의 문화가 요즘 미국의 문화를 능가하고 전 세계의 문화를 압도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니 참
너무나 대단한 일이고 하나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고립되어 있고 또 물난리 때문에 집을 잃고 한 분들,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기를 바라고, 또 가만히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하는데 전부 그럽니다. 이게 환경, 기후 이상, 환경 문제인데 전부 왜 이렇게 됐는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동안 무분별하게 환경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남획하고 마음대로 쓰고 하는 그런 결과물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 같이 하는데 그걸 돌이키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도 비슷한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고, 성경에서 가장 난해하기도 하고 심지어 얼떨떨하기도 한 그러한 본문이 바로 열왕기상 13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본문인데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여기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다시피 선지자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저 뒤에 열왕기하 23장에도 또 나오는데 그때도 익명의 사람으로 처리되어 있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북쪽 여로보암의 이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위한 징조도 보여주셨어요.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고 또 이 일을 만류하는 여로보암 왕의 손이 잠시 나병으로 변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13장 2절에 보면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잖아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지금 이 장면이 900년대 이야기예요. 900년대. 요시야는 언제 태어나느냐 하면 600년대 태어나요. 아니 300년 뒤에 누군가가 태어날 텐데 그 이름은 요시야다. 여러분, 이게 믿겨집니까? 그럴 수가 있나요? 300년 뒤에 누군가가 태어나는데 그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 300년 뒤에 과연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종교 개혁을 하고 국가를 개혁을 하고 나라를 다시 중흥시키고 하는 아주 위대한 왕이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똑같은 유사한 취지의 말씀이 나오는데, 훗날 이사야는 남유다 시대 사람이고 말하자면 요시야 왕, 방금 예언한 이 왕이 등장할 무렵인데, 그 이후에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런데 그 바벨론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하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 먼 훗날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바벨론을 징벌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 몇백 년 뒤에 나타날 왕을 어떻게 알고 기록해 놨느냐? 그러니 이건 이사야가 예언한 게 아니라 먼 훗날 이 모든 역사를 다 체험한 사람이 그저 이사야의 이름으로 기록한 거지, 이게 이사야가 몇백 년 뒤를 내다보고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한 번 더 나와요. 열왕기에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할 것이다. 몇백 년 뒤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군주가 와서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군주가 이 일을 행하리라 해놨거든요. 두 번이나 이름이 나와요. 아니 몇백 년 뒤에 나타날 그것도 이방 군주의 이름을 어떻게 아냐고요.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우리의 과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멘 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다로 시작합니다. 이 사람도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라고 하는 직함은 나옵니다. 아들들이 이 베델에서 일어난 기묘한 일을 아버지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도 전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어디에 있는지 수소문하라 그럽니다. 저쯤 가고 있습니다. 그래, 안장을 지우라, 얼른 가자. 그래 뒤따라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상수리 나무가 나오는 이유는 이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앉았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앉았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목숨을 걸고 이 여로보암 왕 앞에 나가서, 아니 남쪽 유다 사람이 나라도 지금 이제 분열이 됐는데 북쪽 나라 가가지고 뭐하러 예언하겠어요. 게다가 여로보암 반란, 거의 반역을 일으키고 북쪽의 나라의 왕이 되고 소문을 듣자 하니까 금송아지 섬기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는데 그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당신 잘못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안위에 어떤 위협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채 다 감수하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왕을 만나고 왕에게 하나님의 쓴소리를 전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왕이 만류합니다. 나하고 같이 있읍시다. 아예 안 됩니다. 왕의 나라의 절반을 준다 하더라도 나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뒤돌아가지도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냥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면 18절에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배도 고프고 특히 갈증이 심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달음에 달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왔던 길로도 가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돌아가라고 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이라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요. 선지자시라고? 어젯밤에 천사를 통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소.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하고 똑같은 선지자, 게다가 보니까 선배님이에요. 늙은 선지자잖아요. 선배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말씀해 주셨다. 자기가 받은 말씀보다 더 새로 주어진 말씀이에요. 자기가 받은 계시보다 더 뒤에 이루어진 계시예요.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지 하고 따라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늙은 선지자가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18절에 보면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이상해요. 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도 명색이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받지도 않았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굳이 찾아가서 이 사람을 안 먹겠다, 물도 마시지 않겠다, 그냥 돌아가겠다고 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사람을 왜 굳이 끌어내려가지고 데리고 와서 먹였냐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
20절에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정말 이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임했습니다. 거짓말했는데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한 선지자에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성령의 급습 사건. 여호와의 말씀에 준엄한 하나님 말씀이 나도 선지자라 라고 하는 이 늙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순간 거짓말을 했던, 그래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어기게 만든 이중의 범죄를 저질러요.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았으면서도 받았다고 참칭했고, 또 신실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임했습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깜짝 놀라게 되죠. 난 가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가는 길에서 사자를 만나서 그 사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였고, 그리고 기묘한 장면이 24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무슨 의미일까요? 그 뒤에 똑같은 구절이 또 나오거든요. 28절에 강조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시체는 길에 버림받아 있고 그 곁에 그를 태운 나귀는 그냥 서 있고 또 선지자를 죽인 사자도 그 옆에 그냥 서 있어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자도 하나님의 사람과 나귀를 잡아먹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그렇게 하셨겠죠. 무슨 의미겠어요? 한낱 미물에 불과한 사자도 나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라 준엄한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걸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이걸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은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300년 뒤에 요시야라고 이름하는 왕이 등장할 것이라고.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귀도 무릎을 꿇고 사자도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고레스 왕이 몇백 년 후에 나타나리라 예언했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말라 하셨으면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는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얘기를 오늘 여러 가지 중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여러분 같으면 안 속았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내가 배도 고픈데 목도 마른데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서 다시 돌아가는 길인데 갑자기 나이 많으신 선배님이 나타나가지고 괜찮다, 먹어도 된다, 괜찮다,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어르신이 권하는데, 게다가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새로 받았다, 먹어도 된다, 안 먹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우리 앞에 온갖 장애물이 있다.
차라리 핍박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왜 성경 가지고 다니느냐, 왜 예수 이름 전하고 다니느냐,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면 내 이름을 위하여 의를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을 따라 오히려 우리가 육신은 비록 피곤하고 우리의 삶은 공고하지만은 그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텐데, 오히려 이런 장면들이 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베트남 다낭으로 우리 단기 선교를 자주 갔는데, 그때 우리 국회의원 강창희라고 국회의장인가 부의장 하신 분인데, 대전에 있을 때 그 부인이 의사 선생님이에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의사 선생님이 한 분도 없었어요. 교회는 몇백 명, 한 700~800명 되는데, 그래서 단기 선교 갈 때마다 의사가 필요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꼬아왔어요, 다른 교회에서. 그런데 주로 누구에게 부탁했냐면 이 강창희 의원의 부인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번에 단기 선교 갈 때 좀 같이 가시고 같이 가주시고 주변에 동료 의사 선생님들 좀 모셔오세요. 이분이 항상 서너 명을 다 데리고 오셨어요.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그래 같이 갔다고요. 그런데 제가 책임자로 갔을 때 너무 곤혹스러운 게, 이 어른이, 죄송합니다, 명예가 좀 관계되는 이름은 안 밝힐게요. 이 어른이 꼭 저녁에 이제 막 이렇게 좀 정찬을 먹을 때 꼭 와인을 한 잔 시켜가지고 와인을 따라 드시면서 고기하고 먹어야 된다고, 소화시켜야 된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와보라고 내 옆에 앉으면 꼭 한 잔씩 줘요. 목사님도 한 잔 하세요. 괜찮아요. 고기 먹을 때 좀 드셔야 돼요. 더운 데 와가지고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는 드셔야 돼요.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요. 곤혹스러웠어요. 그거 거절하기 참 아주 난감한 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그때 기도 많이 했어요.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 왜 이 교회는 의사 선생님 한 명 없어가지고 이렇게 의사 선생님을 꼬아야 됩니까? 그리고 저도 목회할 때 의사 선생님들하고 좀 같이 목회하고 싶어요 기도했거든요. 제가 오기 직전에 교회 의사 선생님이 한 분 탄생하셨습니다. 의사고시 치고 장로님 아들 사위였는데, 다른 교회에 원래 출석하셨는데 이제 장인어른 교회로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시다가 의사 면허 받고 의사 선생님 한 분 등장하셨어요. 감사하고 왔죠. 그리고 이 신락 같은 기도 소리, 나는 잊어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투덜투덜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아닌 것 같은 기도를 다 들어주셨구나라는 걸 우리 교회 와서 제가 깨달아요. 저기도 박광규 장로님 계시지만은 박광규 장로님, 김기욱 장로님, 이대성 집사님, 의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깜짝 놀라는데 김기욱 장로님 아들, 딸도 다 의사고, 서울 올라가니까 조숙자 권사님 외손도 의사고, 또 요 앞에 사시던 분 누구죠? 이제 기억이 안 돌아가신 분, 유현덕 집사님 기억나십니까? 유현덕 집사님, 잘 거동은 못 하시는데 아직 잘 계세요. 유현덕 집사님의 손주도 의사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는 반드시 들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결론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